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루키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보아스, 룻,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보아스의 책임감과 은혜 베품을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11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의 가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룻의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은 것, 이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 아울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쉼 없이 일한 것. 보아스가 룻에 대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 기록된 대로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에 대해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존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씨를 보존하시려고 고엘이라고 불리는 기업을 물을 책임을 율법으로 허락하셨는데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사사시대를 영적으로 황무한 시대라고 알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2023년도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시대를 핑계 삼지 말고 너도 보아스처럼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보아스는 그의 친족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죠. 보아스는 룻이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룻을 자기 가까이 와서 떡을 먹도록 초대한 다음 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더군다나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볶은 곡식도 마련해 주죠.
지금 당장 룻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이후의 생계까지도 보장하는 호의를 베풉니다. 일꾼들에게 룻으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명령한 다음 일부러 땅에 곡식을 흘려서 룻이 이삭을 풍성히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내일 모레까지의 생계도 생각해서 보장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심리까지 생각해서 배려할 정도로 세심하게 호의를 베풉니다. 일꾼들로 하여금 2번이나 반복해서 룻에 대해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이죠. 약자의 심리. 약자들은 별것 아닌 일에도 심리적으로 충분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룻의 이 심리까지도 배려한 것이죠. 보아스의 호의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고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인 과부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아무리 혼탁한 시대라도 여전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속 역사를 전개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호의와 은혜를 베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은혜 베푸는 모습을 통해 모압과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온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여인일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온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룻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룻이 하루 노동을 통해 주운 보리만 한 에바 무려 22리터나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다 해도 룻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라 되는 충분한 곡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연 만큼 은혜 베푸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입을 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체계적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훈련하게 되면 이 와중에 실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실력이 생기게 되면 보다 나은 삶,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믿는다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룻처럼 말이죠. 아울러 룻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은혜 베풀 때 룻은 보아스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입니까? 네, 열심히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일할 수 있습니까? 직장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일할 건강을 주신 것도, 직장을 주신 것도, 직장이 돌아갈 경제적 여건이 마련된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풍성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녀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음과 신실함은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믿음이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이 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그녀를 위해 마련해준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먹을 수 있도록 따로 포장해서 시어머니께 가져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죠. 19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이 오늘 어디서 일했으며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으면서 또 룻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신앙 인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어떤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불평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지만 나오미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울러 며느리의 하루에 대해 살뜰히 살펴보는 이해의 언어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했을 뿐 아니라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 역시 고엘,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살피겠지만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에 대해 기업 물을 1순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2순위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 같이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심이 그의 안에 있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보아스, 룻, 나오미, 사사시대에 이런 인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이들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다윗 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하셨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도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룻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 아니라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입에서 축복의 언어, 이해의 언어가 튀어나오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역시 존재하고 있었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